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에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같이 아니하여 이 법도를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웃과 형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였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7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과 옛 언약,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신약시대에 드렸던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시대에 교회의 문을 박차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아론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신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터닝백을 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turn away from the Lord of hosts,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으면 그것은 곧 디제스트, 재난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turning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대주의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설명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노라면 세상에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손해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이 자체가 어떠한 손해와 박해를 받는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도 이 신앙을 사수하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구나. 이는 누구든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밥을 먹고 자라왔던 그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고 기독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는가요? 우리의 평생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고 내 생애에 어떤 손해가 내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 내려왔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떠하며 멜기세덱이라는 그분과 레위 계통 자손의 그 제사장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한대요. 그러나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레위 계통의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의 직분을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과 지금 현재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7장 1절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을 통해서 자기 조카와 노략질을 당했던 그 재물을 찾아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란 이 의의 왕이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이 멜기세덱은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한 손에는 떡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일생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야기, 딱 그 두 군데에서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이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존재하셨고 그 이전 시대부터 존재하셨던 이 멜기세덱이란 이분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자녀로서 그가 제사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그 제사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와 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1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올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트랜스퍼 됩니다. My sins transfer into animal.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로 그 짐승을 죽여서 마침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이 제사의 유효기간이 몇 년요? 1년밖에 안 돼요. 1년. 1년이 지나면 그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평생에 지었던 죄가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력으로 니산월 유태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대속죄일이라 정해놓고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차원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제사는 과거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되살아나지만은 그때 드리는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새롭게 받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도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1년밖에 되지 아니하고 2년, 3년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의 엄청난 죄악이 그의 파도같이 그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던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에단먼트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한 번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그 제사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좀 먹어야 하는데 감동을 먹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저만 혼자 감동을 먹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제사를 반복하여도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던 그 용서의 대가는 그냥 이렇게 죄를 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주님의 구속의 피, 그 피는 우리를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 유효기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wash all our sins away.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로 빠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신가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날에 맺었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새롭게 세울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새로운 언약을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를 가지고, 옛 언약은 폐기되어졌고 옛 언약은 아무런 효용이 없으나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슴판에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이 신비에 새겼던 이 언약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성천하신 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아니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조그만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을 받는 그 새신자, 초신자와 같은 그 오래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모든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아론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재물적인 부분 속에서도 구약의 어떤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이런 많은 짐승들 재물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시다는 것을 나열하면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사역의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그것은 마치 대변호사가 되는, 대변호사가 판사 앞에서요 어떠한 부분이라도 변호사로 나서면, 그가 변호하면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대변호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변호하고 계실 때 그냥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인은 그렇게 자기의 은혜 받았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브루스토에 의해서 이 칼에 맞고 그냥 암살당하잖아요.
사람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가는 길과 나의 모든 눕는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나의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영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자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주께서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내가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므로 내가 주의 눈을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를 헤할지라도 모래의 알보다 더 많도소이다. 여호와여, 나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리고 전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당 문을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이슬람 군대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부터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스페인 교회, 북아프리카 수천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슬람 군대가 병력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차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 합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영혼의 닭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다른 책을 보고 있거나 잡지를 보고 있거나 다른 성경을 보고 있거나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온전하게.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됐던 이러한 배경 자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교회에 왔다 갔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나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누구에게서 다시 기초 성경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말씀에 부닥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터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과 비교하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아론과 비교해서 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그 자세가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을 했느냐,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망하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매 시간 배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대에, 이 시대에 기록되어졌던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신앙의 땅바닥에 있는 어린 나이의 수준과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의 닭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서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실 때 내가 여호와의 눈을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실 때 내 창자와 간과 허파와 뼈와 힘줄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다 보시고요, 나의 생애에 대한 모든 일생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의 책에 하루 만에 그것을 다 기록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느끼지를 못하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것은 인생을 헛살한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부모와 형제 간에 또 자녀 간에 관계가 비틀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와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